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같이 시작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복된 날로 주님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뜻을 더 깊게 깨닫고 정말 주님을 날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닮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4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후기 유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몇 가지의 주제들이 또 언급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이 앞에 나오죠. 대충 이때가 세 번째 6월절이 지나는 시점이니까 아마 AD 29년경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장에서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27년, AD 27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보면 공생애 초기에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고 그 후에 한 1년 정도 안에 그가 이러한 그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8년이 지난 어느 시점이겠죠. 그때 이 분봉 왕 헤롯, 이 헤롯은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되지만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의 그 영이 예수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 부활, 다시금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예수라는 그 자체보다는 그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어리석게도 한 것입니다. 자, 이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네 아들 중에 하나였죠. 그가 다스리는 땅은 저 북쪽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 지역인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을 그가 통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로 주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자꾸 동선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간사한 그의 성품 때문에 여우라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부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신문을 받으시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을 보면은 이 오렌지색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고요. 이 보라색은 헤롯 아킬라오가 통치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직접 그 로마의 빌라도가 총독이 와가지고 직접 통치를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지를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헤로디아의 일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헤로디아는 누굽니까? 원래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와 이복 형제지간이었던 헤롯 빌립 1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스가
말하자면은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제 뺏어온 거죠. 원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사바티안 왕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미 부인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뺏어온, 참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뭐 헤롯 안티파스뿐만 아니라 헤로디아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둘 다 아주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지를 책망하고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 안티파스나 또 헤로디아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빌미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고 결국 그 헤로디아의 청에 의해서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의 엘리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의 엘리야에 비교되는 신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죽이는 사주를 했는데 결국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일로 인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이세벨의 경우와 아주 이게 교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요한은 다음에 보는 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그 요새,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여름 궁전이라고 하는데 이 요새의 한 감옥에 감금이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여기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이죠.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런 큰 산 위에 요새처럼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여름 궁전인데 주로 여기에 많이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곳이고 주변에 적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동굴들이 많은데 여기도 동굴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동굴에 세례 요한을 가두어 두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사진이죠. 근데 훨씬 동굴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아마 그 뒤쪽 면인지 하여튼 훨씬 동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이것은 정상에 남아있는 유적, 그러니까 여기에 헤롯 안티파스가 지냈던 궁이 이제 건설되어 있었고 그것들이 다 무너져서 지금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 같고 마태가 이 오병이어를 지금 언급하면서 앞뒤 문맥을 보면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1차적으로 강조하고 이제 드러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마태는 갈릴리 초기 사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다윗의 후손 왕이심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면 이 후반부 사역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고 물론 메시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마태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그 부분을 강조를 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당연히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그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이 오병이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마태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더 온전히 따르려면 우리의 눈도 열려서 그분의 이 사역이 얼마나 영적인 사역임을, 다시 말해서 그 분기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통치로 이해를 했다면, 예수님은 13장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3장을 기점으로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영상을, 오병이어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좀 화질이 좋고 또 우리가 뭐 극장에서 본 것들도 있곤 한데 1차적으로 극장에서 보고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렵고요. 또 화질이 좋은 것은 좀 생동감이 없어서 제가 지금 찾은 영상은 화질은 굉장히 안 좋지만 아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장면이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상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저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흥분되고 또 기대감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렇지만 요한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물론 공부하지만 마태의 이 객관적인 사건 설명 플러스 또 요한의 좀 해석을 우리들이 빌려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큼 요한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또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빵, 또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원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참 떡으로, 자신의 피를 참 포도주로 주시기 때문이다. 약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당장 떡이 필요했고 당장 삶의 어떤 이 갈급함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구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써 만나를 준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물론 광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생명, 그들의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만나처럼 신약의 만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이 다 상징이고,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한 그 구약의 만나처럼 신약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disciples had rowed about 3 or 4 miles when they saw Jesus walking on the water. Coming near the boat, and they were terrified. Don't be afraid. It is I. Then they willingly took him into the boat. And immediately the boat reached land at the place they were.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 영상도 상당히 생동감 있는 정말 파도를 잘 묘사해주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놀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사건의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제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언가, 자, 예수님께서 왜 굳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오셨으면 될 터인데 굳이 나중에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요한의 그러한 해석처럼 요한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병이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깨닫고 쓴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제자들이 이 사역의 후반부로 올수록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 영적인 실체를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그 고정관념,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못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의 정권이 들어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갈릴리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 수도가 세워지고 뭐 왕이 거기에 이제 통치를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거든요. 다스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나님 나라는 뭔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특성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실체를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은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세상을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 강조하시는 거고, 바로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야말로 그들에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존재인데 내가 바로 눈에 보이지만 나는 영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부수적인 또 이유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기쳤으니까 얼마나 좀 불안하고 걱정도 됐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또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도 있겠고요. 또 베드로가 나중에 주시면 오라 하십시오 해서 물 위로 걷지 않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물 위로 걸은 최초의 사람일 것 같은데 유일무이하겠죠.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가 합니다만 그가 또 어떻게 되죠? 파도가 갑자기 치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물속으로 붕덩 빠져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파도가 무서워서 물 위를 걸어오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눈앞에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는데 정말 파도가 나와 예수님 사이를 막 가로막을 정도로 막 일어나고 파도가 갑자기 덮쳐오는 것 같아서 무서웠을 때 그래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놓친 거죠. 그 파도가 내 마음을 압도해 버린 겁니다. 내 시선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그 파도를 무시하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비가 많이 오는 날,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상대방 건너편 쪽, 그러니까 내가 상행이면 하행선 쪽에서 오는 차가 이제 지나면서 물을 확 튀겨가지고 제 차 그 윈도우에 확 덮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간 블랙아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이 그냥 앞에를 유리창을 쫙 덮어버리니까 순간 지금 나는 한 8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 순간 앞에 확 안 보여서 움찔하는 거죠. 겁이 덜컥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갑자기 내가 겁이 난다고 핸들을 돌리거나 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러면 더 큰일 나죠. 그냥 윈도우 브러쉬를 통해서 그 물이 사라질 때까지 한 1초를 1, 2초를 기다리는 겁니다. 전방을 주시하면서 기다리다가 물이 샥샥 하면서 물이 없어지면 다시 이제 시야가 열리죠.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주시하고 파도가 덮쳐와도 좀 움찔할 수는 있는데 움찔하지만 계속 그 파도를 보면서 이 파도 뒤에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면 저는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참 이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젠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너무 두려워해요. 분명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것도 내가 알고 그렇게 또 고백도 하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긴장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들이 겪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두려운 일, 겁이 나는 일,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문제부터 해서 자녀들의 문제, 또 뭐 안 좋은 어떤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직장에서도 안 좋은 내년에는 대량 감원을 한다더라, 월급이 줄어든다더라, 내 부서가 축소된다더라, 여러 가지 코로나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경기가 위축됐다든지. 우리가 요즘 코로나 이제 소문을 들으면서 어디서 코로나가 걸렸다더라,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났다더라. 분명히 파도는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안 놓칠 수 있을까? 결국 그겁니다.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안 돼요. 내 시선이. 아무리 옆에서 파도가 덮쳐와도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움찔거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 손을 더 잡고 있다면 그건 확실하죠? 예수님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찬송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확인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랑 손잡고 가는데 엄마를 이렇게 힐끄니까 보잖아요. 아이들이 유모차 타고 가다가 또 뒤에 엄마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확인하듯이 우리가 주님 손 잡고 있을 때 아무리 파도가 몰려오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움찔거리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 좀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가되 빠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4장을 마치고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먼저 좀 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앞부분 이야기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그 유대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그 비난하는 주된 내용이 정결 예식을 어겼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의 내용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요 가버나움 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쭉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두로가 있죠. 두로가 있고 바로 그 옆에 시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들인 딸을 고쳐주시고, 이게 이제 15장 또 중간 부분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쭉 이 동쪽을 지나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시냐면 데가볼리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도 그렇고 이 데가볼리 지역이 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이제 15장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후기 갈릴리 사역에서는 전기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셨지만, 후기는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사역의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후기 유대 사역이 또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면 전제로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 장로들은 꼭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런 예법, 그러니까 식사 예절 같이.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예절의 차원을 넘어서서 거의 율법인데, 성경에는 그런 율법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정결 예식의 한 방법으로서 랍비들이 아예 법을 정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제 그런 그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문제 제기를 했던 oral tradition, 그러니까 장로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전되던 구전법을 말하는 거지,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성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뭐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좋겠죠. 그러나 또 상황이 안 되면, 물이 없으면, 그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한 땅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씻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밥을 먹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거룩의 의미를 상징하는 건데, 사실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던 이들은 그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손을 씻었나 안 씻었나, 너가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이 행동, 결과가 중요하지 그들은 동기라든지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정결 예식의 동기,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행위에만 초점을 두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또 다른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인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얼마나 이 교활하고 교묘한 자들인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니까 좋은 게 있는데 좋은 물건이 어디서 생겼어요. 뭐 누가 선물을 줬다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 가서 사왔다든지, 뭐 그 당시에 좋은 물건이니까 부모들도 갖고 싶고 다 주변 사람이 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으면, 특별히 부모가 와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면 이거 고르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도 그거를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터치하면 안 됩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 그러면 갖다 바쳤냐, 성전에 그것을 바쳤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쓰는 유대인들, 또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잊어버리고 결과, 행동에만 관심을 갖는 그들의 이 잘못된 정결 예법, 거룩에 대한 개념을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손에서 만져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음식을 손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손이 깨끗해야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손에 묻어 있어서 그것이 들어간다 한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위생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그러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 예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정한가 부정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오히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거 다 바리새인들이 남몰래 하던 것들입니다. 남몰래 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여기서 더럽게라는 것은 위생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 정결예법적인 더러움, 곧 거룩치 않은, 거룩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또 마태는 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시기 전에 이 사건을 먼저 기록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정결례식 이런 거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적하는 것이, 왜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정결례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치 않게 행동하느냐,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치 않다고? 진짜 거룩치 않은 것은 누군지를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지 않니?
자, 예수님, 마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넣어서 이 이방인들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들이죠. 거룩치 않은 자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도 정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나오셔가지고 두로를 지나 시돈 지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정결법, 곧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부정한 자들은 아닙니다. 이방인 가운데 참 믿음이 있는 자는 그자야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자다. 깨끗하고 거룩한 자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장로의 구전을 따른다고 하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죄 가운데 있다면 그는 거룩치 않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요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재현한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된 영상이지만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는 태도, 굉장히 처음에는 무심한 듯 하지만 그 여인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아주 그냥 간절한 엄마의 마음이죠. 자기 딸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참 놀라기도 하시고 귀하게도 여기시고 그 여인을 따뜻하게 이렇게 허그도 해주시고 하면서 축복하며 이제 보내는 장면인데, 아마 이 장면을 보면은 정말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A Canaanite woman from that vicinity came to him, crying out, Lord,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My daughter is suffering terribly from demon possession. Jesus did not answer a word. So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urged him. Send her away, for she keeps crying out after us. He answered, I was sent only to the lost sheep of Israel. The woman came and knelt before him. Lord, help me. She said. He replied,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ir dogs. Yes, Lord. She said, But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 master's table. Then Jesus answered, Woman, you have great faith. Your request is granted. and her daughter was healed from that very hour. 자, 어떠십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뒤에서 소리 질렀다고 돼 있잖아요.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랬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어딜 가시는데 어디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뒤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혹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그 얘기는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세주시여, 주님,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한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이방인인데 내가 너를 굳이 고칠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 거절의 의미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요 대목만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매몰차고 냉정하고 당시의 유대인들과 전혀 생각이 다르지 않은 분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마의 편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의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뭐예요?
이 여인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여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고 개들처럼 취급하는 그런 자들이었으니까 정말 그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면서까지 진실로 그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절대적인 간절한 심령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자는 정말 그 자존심을 완전히 땅바닥에 던져 버렸죠. 자존심은 다 버리고 나서 올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개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당신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들에게도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도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참 놀랍고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 영화에서도 봤지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셔서 여인을 허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죠. 여자야, 이제 개들에서 여자로 바뀐 겁니다. 여자야, 여자야는 여인이여, 따라, 뭐 이런 의미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야, 정말 너가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졌구나. 너의 소원대로 너 아이가 낳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금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방인을 만났죠. 거기다 이방 여인을 만났죠. 거기다가 이방 여인의 딸은 지금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최악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선포는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너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한 자이다.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너처럼 겸손하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지도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 두로 시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간다 그랬죠?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자, 그러면서 요 벳세다 들녘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이 벳세다 들녘에서 했던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기서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방인들에게 결코 무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쓰여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지만 이 마태복음의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또 뒤로 갈수록 마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그 사랑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도 바로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그들 자체가 저 북쪽에 있는 이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마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 주변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마태는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메시아이심을 바로 보여주신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 밥 못 먹어서 불쌍하니까 4,000명 모아 놓은 거 밥 예수님께서 한 끼 잘 식사 대접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생명을 주는 메시아이심을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자, 앞에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뒤에는 이방인, 그것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인, 아주 비참한 상황이 있는 거죠. 너무 극과 극에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두 그룹, 두 인물 사이에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당연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종교적인 행위, 또 사회적인 신분, 어떤 형식, 이런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뭐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고,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고, 내가 뭐 교회 직분이 뭐고,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간절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절실함. 아주 절실함이에요. 아주 진실하고 간절함, 애절함입니다. 6.25 때만 하더라도, 또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백성들 얼마나 고통과 한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아주 절실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애절함으로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애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오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았던 데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냥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은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생길까? 훨씬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쉬워집니다. 내가 힘이 생기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부리려고 하고, 누군가를 주장하고 싶어 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어떤 왕국을 만들려고 그러지, 그 힘과 그 어떤 에너지와 그 능력과 그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건설적인 일을 하려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재물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선한 일, 좋은 일, 쉽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지금처럼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이때 우리의 마음은 더 절실해집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병원이나 뭐 학교나 또 가게나 이런 데 손님들도 잘 안 오고, 또 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만 언제 또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고,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처럼 좀 간절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14장 15장 잘 보셨죠?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로 압니다. 또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민감한 제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가슴은 어때야 할까요?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주님을 향한 절실한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이 마태복음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16장을 중심으로 17장까지 바로 제자도, 그리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미리 좀 충분히 본문을 읽어 오셔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또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또 다음 주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그러면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와 이 말씀의 복을 우리 가슴에 깊게 새기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로 날마다 변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